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 절기 안에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날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는 3.1절 예배와 그리고 또 광복절 기념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3.1절, 특별히 광복절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여 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하였던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셨던 그 사건, 이 모든 사건과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일제의 강점 아래서 35년간 신음하다가 해방되었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또한 깊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이 광복의 날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날 또는 포로 해방의 날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할 만큼 우리나라의 광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해방과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유사점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리고 포로의 귀환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이루어내고 쟁취한 결과로서 얻은 해방, 얻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나라의 해방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여 왔습니다. 또 감사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광복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것과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해방과 안식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과 안식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성경의 두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는 장면을 마치 실중계를 하듯이, 생중계를 하듯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그렇게 묘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 때, 그때까지의 기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런데 신명기 5장 말씀은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낸 후의 일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지 이후에 38여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새롭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상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 사이에는 적어도 38년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십계명의 내용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십계명의 내용 중에 달라진 점은 없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부연하는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두 개의 긍정 명령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에 두 개가 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부정이 아닌 긍정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은 짧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조금 긴 설명이 들어있는 그런 계명들,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긴 설명, 긴 조항이 들어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법의 의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쉬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도 함께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 모든 피조물이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안식일법에 따라서 생활해 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만들었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죠. 신명기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둘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그만 마치시고 이제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도리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시대를 이뤄갈 새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창조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창조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 사이에 또 3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신명기서는 38년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셨던 바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은 변함이 없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신학적인 강조점은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의 내용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38여 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말씀, 너희는 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38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며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셔서 활동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권 모두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쉬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공통 분모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중심에는 인간의 쉼, 인간의 안식, 인간의 해방이 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만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겁을 먹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죠. 요한복음은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이 둘과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에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면 사람이 낫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38년을 기다려온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시고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그 병자는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안식일에 뽑은 생명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치료를 하는 것조차도 금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여 주신 그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들어서, 그 사례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은 쉬는 날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참으로 불경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렸겠지요.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실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놀라며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씀을 들어대시면서 신명기서에 나오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행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날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속의 일 그리고 해방의 길을 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명기의 안식일의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흥미로운 비교가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가능합니다. 우선 출애굽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출애굽기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제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두 가지 이 문장이 잘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내 남종이나 여종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서에는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서를 읽을 때에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터인데 그들 중에는 종들이 있었던 거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신명기의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보다 더 강조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냥 일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의 경우는 다른 이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다른 이들도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뜻으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언뜻 보면 그냥 쉬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 이제는 그냥 너가 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쉬는지 안 쉬는지 감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언뜻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과 뒤의 본문들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본문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식일에 정말 쉬는지 안 쉬는지 감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발견했고, 그리고 책망했고, 그리고 박해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명기의 말씀은 본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여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 너희를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끌어내어 주셨고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함께하는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가축들에게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들에게도 해방을 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도 풀어놓아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해방되었으니 다른 이들도 해방시켜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해방을 위해서 일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가장 율법을 잘 지켜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 율법의 다른 점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빵을 내가 친구에게 꼭 먹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이 빵을 꼭 친구에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점심 먹고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친구가 빵을 좀처럼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 빵 좋아하지 않아. 전혀 다른 말이죠. 하지만 같은 의도를 갖고 있죠. 그 친구가 빵을 먹었으면 하는 의도는 같습니다. 너에게 이 빵을 양보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같습니다.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의 다른 차이점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한다라고 출애굽기서에는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쉬어야 된다라고 신명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가 바로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참된 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같습니다. 너희는 쉬어라. 아니,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들이 쉬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안식을 주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억압이나 매임에서 풀려나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절 77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해방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제의 강점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선물과 같은 기대하지 못했던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 해방의 은혜를 그저 기억만 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속과 그리고 해방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기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해방을 주었기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기에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있는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들에게도 해방을 맛보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법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법은 해방의 법입니다. 모든 얽어매여진 것에서 해방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였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혹사를 당하고 있는 가축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그들은 또다시 사상에 얽매이고 독재 정권에 매여서 포로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일이 우리가 광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먼 나라에서 온 이웃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땅에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칫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삶이 매여서 고통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는 것, 그들에게도 해방의 기쁨과 그리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이념과 그리고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참된 은혜, 죄와 사망의 그 원수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참된 안식과 해방을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방의 참된 의미는 나 자신이 우선이죠.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8.15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나라는 또 다른 이념과 사상에 매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등에 매여서 우리는 또다시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참된 평화, 참된 쉼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연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해방, 이 자유가 함께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광복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77년 전에 해방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었고 이룰 수 없었던 광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어오며 큰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이 해방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땅에 매인 사람들,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해방과 광복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밝음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